13장 1절에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이제 세례요한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는 또 세례요한이 잡힌 것을 아시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 갈릴리 지경에 와서 가버나움에 이제 거처를 정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이제 제자들을 모으시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집에서 나가셨다라는 말씀을 이제 가버나움에 이 예수님의 이제 거처에서 나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이 베드로의 그 집이 또 있고 거기서 이제 다른 제자들의 같이 제자들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이었기 때문에 그 바닷가에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치유하시고 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따르거나 믿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주위에 있던 갈릴리 호수 주위에 있는 마을과 도시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가르침을 받고 또 병나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나왔던 것이죠. 그날도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제 비유를 말씀하실 때였는데 이렇게 나와서 가버나움 해변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님에게로 많이 사람들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할 수 없이 가버나움의 그 해변에서 배를 구해서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서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해변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기가 좀 이렇게 쉽지 않고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이제 이렇게 전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조금 거리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잘 보이기도 하지만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소리도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에 올라 앉으셔서 해변에 있는 이제 이 무리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러 가서 그날 이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4절에 뿌릴 새들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왔던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이제 그냥 이렇게 비유로 이제 들었던 것이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원래 진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원형이 있죠.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게 있고 원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양귀비 같이 예쁘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관적이고 어떤 것이 예쁜지 잘 모르죠. 그러나 원형을 알면 양귀비가 얼마나 예뻤느냐를 알면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이쁘구나 또는 더 하거나 이런 걸 알죠. 근데 이제 이 원형에 대해서 진짜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진짜를 모르면 비유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비유가 이제 와닿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비유가 그냥 비유는 보통 이제 이렇게
일반적이잖아요. 원형은 이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양귀비라고 하면 양귀비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미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예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라 서로 이제 가치가 조금 다르고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원형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비유를 듭니다. 그런데 이제 원형을 잘 모르면 이 비유가 참 이렇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잘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양귀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양귀비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고, 또 예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만큼 이게 이제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비유를 이제 사용하기는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뭐냐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잘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원형을 감추기 위해서 사용을 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10절에 제자들이 와서 왜 예수님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이 원형이 감추어져 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비밀을 들려줄 사람에게는 그것이 들려지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이런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되어 있는, 숨어 있는 원형이 뭐냐에 대해서는 이제 알지 못했죠. 그러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씨 뿌리는 게 비유인데 원형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밀이다.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 말을 받을 너희들은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알게 허락되었지만 이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 없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은 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길가에 떨었다. 길가에 떨어졌는데 이 길가에 떨어져 있는 천국에 대한 말씀은 새들이 와서 먹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뿌려졌느냐 하면 길가와 흙이 얕은 돌밭과 그리고 가시떨기와 좋은 땅, 이렇게 이제 네 군데로 이렇게 뿌려졌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네 군데를 가만히 보면 결국은 뭐냐면 이들이 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새롭게 보면 천국의 말씀을 들은 4명 중에 1명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말 들어가서 천국을 차지할 사람은 4분의 1밖에 안 된다. 25%밖에 안 된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참 천국에 대한 말씀을 다 들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게 쉽지 않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길가에 뿌려졌던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19절에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뿌려졌는데 아직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받아
드리지 않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자라야 되는데 이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굳어 있죠. 딱딱해서 거기에 들어갈 씨가 뿌리가 내려도 그 빨리 뿌리가 터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빨리 이렇게 싹을 틔우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악한 자가 와서 다 빼앗아 가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 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 많이 전해짐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금방 그 말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바다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뭐냐면 이 두 번째 사람은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보다는 좀 이렇게 흙이 있는 거죠. 흙이 부드러운 거죠. 그래서 싹이 천국에 대한 이 씨가 뿌려지면 그것이 흙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해서 영양분을 먹어서 싹이 틔워서 올라와서 이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건데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이 헛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돌밭 길가는 아예 흙이 없어서 딱딱한 그냥 흙이 없어서 금방 이렇게 뿌리를 못 내리지 못해서 이제 씨앗이 빼앗겼다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 잃어버렸다면 두 번째는 흙이 있다. 그러나 흙이 얕고 그 아래쪽에는 돌이 있는데 그 위에 얕은 흙이 이제 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흙이 얕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뿌리를 이제 내려서 이제 뿌리가 나왔던 것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이제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흙이 얕은 흙, 그래도 길가에 뿌린 길가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알지만 길가는 사실은 흙이라고 말할 수 없죠. 딱딱해져서 흙은 밭이나 이제 논의 흙은 첫째로 뭐냐면 부드럽게 이제 흙이 있어야 되죠. 양분이 있는 흙이 있어야 이제 싹을 틔우는데 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딱딱해서 그냥 그대로 있다가 라고 있는 상태라면 흙이 얕은 돌밭은 흙이 있어서 그래도 뿌리를 내릴 수는 있지만 밑에 돌이 있어서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해가 돋으면 뿌리가 얕기 때문에 이게 시들어서 이렇게 말라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뭐냐? 천국의 말씀을 들어서 처음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천국에 대한 바라보는 것도 있고 자기도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며 이렇게 하지만 곧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다. 우리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참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경험했어. 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복음의 씨앗이 그들 속에 들어져 있지만 그들에게 있는 흙은 얕아서 고난이나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 여러 이유 때문에 뭐 교회 가면 상처를 입어서 또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서 또 여러 가지 뭐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뭐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흙 속에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을 매일매일 깊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모이고 서로 나누고 서로를 이렇게 이해할 때만이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환란이나 박해가 있으면 곧 넘어진다. 뿌리가 뽑혀 있는데도 자기는 신앙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 복음이 다 말라서 없어지는 것이죠. 농사를 지으면 비가 많이 오고 또 양분이 많은 비가 많이 오는 이렇게 그런 날보다 비가 오지 않는 날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기쁜 날보다 어려운 날, 고난의 날, 환난의 날, 박해의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겨야만이 그래야만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얕은 이 돌밭에 있는 사람들은 잠시 동안 기뻐서 천국 복음을 받았지만 곧 박해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이 얼마 같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흙이 흙이 얕은 이 돌밭보다는 흙이 더 많은 거죠. 토양이 더. 그래서 뭐냐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내려서 이제 싹이 났지만 이 가지가 자라는데 이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씨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내려서 깊이 박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싹이 나서 이제 가지가 자라 올라가서 햇볕을 많이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그리고 뭐냐면 뿌리가 내렸더라도 이렇게 가지가 나올 때 다른 이 가지를 가리는 이런 가시나 다른 풀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햇빛의 영향을 받는 것을 이렇게 방해받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벼를 심을 때 모내기를 하잖아요. 모내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가시떨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모판에서 모를 자라서 이렇게 키가 조금 자란 것을 가서 이제 모를 이양을 하잖아요. 옮겨 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논에다가 씨를 뿌려 놓으면 이 싹이 터서 이렇게 벼가 싹이 나올 때 다른 잡풀도 자라기 때문에 이 벼가 제대로 싹을 틔우거나 잎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냐면 이 벼보다 이 잡초들이 더 많이 자라서 이 벼들이 자라지 않고 열매를 결실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이 모내기를 하면 모판에서 모를 이렇게 자란 이 모들을 이제 이 땅을 다 갈아엎어서 이렇게 물로 채워놓은 이 땅에다가 모내기를 하면 모를 심고 나면 거기에도 잡초들이 많이 자라요. 그냥 우리가 보면 이제 모내기 한 밭은 좀 지나면 뭐 벼만 있으니까 잡초도 없나 보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모내기를 해도 모의 이 밭에서 논에서 잡초들이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냐면 모내기를 하면 이제 자란 어느 정도 뿌리도 있고 이렇게 싹을 틔워서 잎이 올라온 것들을 이제 모내기를 하면 햇빛을 받으면 벼가 먼저 더 자라잖아요. 잡초가 자라나지만
벼가 자라는 길이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 벼가 뭐냐면 이 잡초의 위에 있는 그 그늘을 햇빛에 싹 다 가려버립니다.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잡초들이 이제 많이 못 자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모내기를 하고 나면 대부분 뭐냐면 이 제초제 같은 걸 이제 이렇게 뿌리죠. 이렇게 모가 자라고 나면. 왜냐하면 그런데도 이 잡초가 굉장히 빨리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보면 모내기하고 좀 지나고 나면 이제 농약 뿌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잎이 자라서 이 햇빛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자유롭게 할 때까지 이제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똑같이 이제 뿌려졌는데 이 밭에 씨앗도 있고 이 가시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가시가 먼저 자란 거예요. 가시가 자라서 이 씨앗이 자라나는 이 가지들을 이제 가려서 이 씨앗들이 싹을 튀어 뿌리는 내려서 싹은 튀었는데 이 잎이 커져 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늘 22절에 보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말씀을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염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나오라면 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언제 한가하게 교회 가서 앉아 있을 시간이 어디 있냐. 내가 지금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세상의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있으면 되겠냐. 저기 돈 벌 일이 얼마나 많고 저기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 되겠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쫓아가는 것이죠. 즉, 이 씨앗 천국에 대한 열매의 결실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모르고 세상의 염려나 또는 이 재물의 유혹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았고 기쁘게 받아서 뿌리로 내렸고 가지도 자라서 이제 잎이 나서 이렇게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이 잎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그리고 뭐냐면 환난이나 박해나 세상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 있어도 그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에 이 씨앗의 열매를 누리는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씨앗의 열매는 결실이 얼마냐?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죠. 우리 천국이 얼마나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뭐 100배, 60배, 30배니까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100배라고 하는 것을 퍼센트로 따지면 1000%입니다. 어마어마한 퍼센트죠. 그죠? 왜냐하면 한 배가 100%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퍼센트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결실을 맺는 겁니다. 100배의 결실을 씨앗 하나가 100배를 낳는다라고 하면 1000%의 어떤 이익을 내는 거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 천국은 정말 가치 있고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게 뭐가 이렇게 유익이 있어? 가봐야 무슨 뭐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하다가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교회에 나오 예수 믿으면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그렇다고 뭐 예수 교회 간다고 뭐 별다른 게 있겠어요. 뭐 예수 믿는다고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냥 이렇게 교회 오는 거 또 예배 드리는 거 믿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또 뭐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볼 때마다 뭐냐면 야 우리가 받는 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만약 알았다면 설마 이것이 많은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그것만 생각해도 벌써 이렇게 복음을 받았을 텐데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는
만원, 2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 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100배 이상의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별로 가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천국은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깨달으면 누군가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 다발을 주면 그거를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천국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 5만 원짜리 다발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가상자에 또는 뭐 이렇게 큰 트렁크에 돈을 가득 채워놓은 것보다 훨씬 더 귀한데도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복음이 여러 군데에 전해지지만 그 중에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받는 사람은 정말 작고 우리 확률적으로 봐도 25%밖에 안 되잖아요. 4명 중에 1명이고 안 받은 사람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 불신자지만 받은 사람조차도 정말 작은 사람들만이 이것을 가치를 깨닫고 끝까지 누리고 열매를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것은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이것을 열매 맺고 결실을 누릴 사람만이 이것을 붙들어 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참 많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가 열려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하시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열매를 맺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열매 맺는 그런 결실대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많이들 포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천국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저 천국을 누려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100배, 60배, 30배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수만 번에 더 귀한 천국이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100배 정도만, 1000%만 생각했지만 천국에 오니까 10,000 정도가 아니라 5만, 우리가 그런 요즘 애들 그러잖아요. 58,000배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정말 천국이 귀하구나. 이 천국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나는 이렇게 천국이 아니면 지옥에 있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천국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복음을 들으나 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열매를 맺고 천국을 누리는 자는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시고 환난이나 유혹이나 세상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또는 이 세상의 어떤 박해나 환난 때문에 이 천국의 복음을 놓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늘도 이 복음을 붙들고 열매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라시오며 나라의